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덮음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속죄일은 구약 전체를 통해 볼 때 제사의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독특하고도 깊은 인상을 던져주고 있다는 시각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 오후에 시작되어 그날에 끝나는 유대풍의 성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수많은 성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날로 기념해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일체의 노동이 금지되는데 심지어 길거리에서 가방이나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것조차 노동으로 보고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도 노동이므로 이날은 철저히 금식합니다. 속죄일의 제사의식의 순서나 내용은 기록 그대로이나 모든 내용은 부정에 대한 공포와 그 부정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소까지 미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부정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의 부정함을 위해 속죄제를 행한 후 이스라엘의 부정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일 아무런 노동에 임해서도 안 되고 또한 마음에 어떠한 욕심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속죄의 희생제물은 속죄제 때와 마찬가지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 때의 숫소 1마리를 취합니다. 이 중에서 속죄제의 번제로서 염소 1마리의 등 위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게 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광야로 놓아줍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제를 거행함과 동시에 다시 지성소 자체를 위해 속죄제를 거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속죄일은 아론의 두 아들 곧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의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염소 2마리를 취해 장막문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데 이때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 뽑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부정하다고 보아 등 위에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아사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기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명칭, 기원, 의 등은 추측만이 난무한 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도 광야에 있으며 하나님 이외의 존재자라고 생각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설은 아마도 당시 유목민들이 믿고 있었던 광야의 영 또는 일개 잡신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경 에녹서에서는 이를 타락한 천사의 하나로 보고 그 이름을 특정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이곳에서 가져다 붙인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한편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속죄일의 제사의식은 다른 그것과는 달리 특별한 모습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아론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향연으로 법궤의 속죄소에 가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그는 그의 아들들과 같이 죽게 됩니다. 또한 아론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는 우선 속죄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 숫송아지 피로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와 장막 앞에서 속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가족과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장막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아론은 하나님 앞 제단으로 나와서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후 살아있는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아론은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죄한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하는데 이때 염소는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불하는 것으로 취급해 광야에서도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땅에서 풀어놓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속죄일에 관한 율법은 다른 제사의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대제사장은 그의 속죄제의 피를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나아가 보좌 위에 뿌려 자신의 죄사함을 구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성소 장막 앞에서 숫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 통상이었음을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음도 눈여겨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와 불의를 한 마리 염소의 등 위에 올려놓고 더러운 영이 산다고 생각했던 곧 아사살의 땅에 보내게 했던 것은 속죄일의 제사의식으로서 단연코 돋보이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속죄일은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잠자기 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교통하기 위해서는 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동트기 전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화목제로 덧붙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히브리어로 성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속은 초월이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이외에 평상시에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의 기록은 무엇이 거룩한 성인지 무엇이 그렇지 못한 속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을 순수한 도덕적 의미로 새기고 있지만 레위기는 그에 앞서 예배상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의 기록 중에서 성과 속에 대한 율법의 기본 명제는 다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앞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떠한 형상이나 모습이든지 다른 신에게는 예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어떠한 신에게도 예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동일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예배상의 문제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야 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상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거룩이라는 것에 도덕적 의미가 가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성화에 관한 이후의 기록은 크게 이스라엘의 성화, 이스라엘 제사의 성화, 이스라엘 정치의 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성화를 순서대로 보면 우선 희생의 성화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이외의 도살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곧 제사 이외의 도살을 범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하는 자와 매한가지로 취급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제사의 희생제물은 장막 내에서만 도살해야 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모든 희생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며 피는 어떠한 경우라도 먹거나 예배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피를 먹게 되면 그 자는 극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이는 신약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과의 생명을 연결하는 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사람이나 동물의 것을 불문하고 이를 다치게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장막 안의 가축은 물론 수렵에 의해 잡은 조수의 피 또한 다름이 없었고 또 스스로 죽은 짐승과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일상에서 취하고 있는 음식 중에서 이 기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먹거리로서 순대나 선지국이 그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약에서도 이를 멀리하고 있음에 따라 말씀대로라면 멀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때였으면 정말이 죽었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된 때나 참지 못하고 먹고 싶어 먹을 때라면 그때를 떠올리며 먹을 일입니다. Jesus, I call into thy freedom, grandness and love. Jesus, I call to thee.
Jesus, I come to thee. Out of my shelter, failure and loss, Jesus, I come. Jesus, I come into the glorious gain of thy cross. Jesus, I come to thee. Out of our sorrows into thy bound, out of life's storms and into thy calm, out of distress to jubilant song. Jesus, I come to thee. Out of unrest and all gone free, Jesus, I come. Jesus, I come into thy blessed will to of mine. Jesus, I come to thee. Out of myself to dread in thy love, out of despair into raptures of hope. Oh, far fly on wings like a dove. Jesus, I come to thee. Out of the fear and dread of the tomb, Jesus, I come. Jesus, I come into the joy and light of thy home. Jesus, I come to thee. Out of the depths of ruin untold, into the feast of thy sheltering fold, ever thy glorious face to behold. Jesus, I come.